줌으로도 또 우리 참석해 주셔서 세계 선교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자, MCF 25 회예요. 그러니까 시드 미션이 25주년이 되었고 또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이 기관이 두 개로 나눠져서 시드 인터내셔널 미션이 이제 MCF라고 한국 선교사들만 따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기관을 변화시키면서 가졌던 그 메시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읽어주시면 세계 현황 트렌드가 이번에는 이제 저하고 또 웹 대표 그리고 인터서브의 대표였던 그 세 사람이 강의를 나눔을 했고요. 또 각자 자신의 선교 단체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 왜 국제본부 그 박경남 대표가 그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지금 세계 선교 현황은 어떤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눠주셨는데 대부분의 말씀은 그냥 그 단체가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인터서브의 조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박경남 대표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경남 대표는 의료 의사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로 2001년도에 헌신을 했고 의료 선교사로 섬기다가 외계 한국 본부 대표이자 국제 총재로 섬기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예요. 국제 선교단체에 한국 사람이 대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장. 한국 선교사의 연령 분포도가 2020년도에 나온 건데요. 이렇습니다. 자, 어떨까요? 지금 50대, 60대, 70대를 합치면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2,000명 정도가 현재 현장에서 있는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인데요. 한국교회와 한국에서 했었던 이런 선교 운동들을 통해서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계 기독교의 현상을 지금 보면 어떻게 이게 흐름이 되냐면 1900년도에 기독교 분포는 서구가 82%였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도 이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2022년 40년이 지났는데 기독교의 분포의 서구가 33%. 그러니까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줄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었고 또 그만큼 다 적었네.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분이 왔어. 네. 많은 선교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2050년도에는 이들이 예상하기에는 서구가 한 23%,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 지형의 변화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이렇게 비슷비슷한 퍼센티지로 지금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화성 선교사 분포를 보면 아직도 서구가 57%입니다. 그런데 82%의 인구를 봤었을 때 지금 보면 아직도 서구가 선교사의 퍼센티지가 많고 그러나 점점 더 비서구권으로 이양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울 거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데서 지금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데로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 대표니까 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웹은 1970년대부터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빠른 거예요. 1970년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래서 다양성을 중요시했고 그 멤버십을 외계 회원으로 받아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구 사람들이 자기네만 멤버십을 가지고 선교 대상으로 있던 사람들을 선교사로 허입을 하기 시작했는 게 1970년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70년도부터 지금 한 뭐 40년, 45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는데 1970년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중반, 후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한국에서 대표가 나오게 된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에서부터 한국 사람들을 외국 선교사를 받아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인구를 받아들이자라고 외계에서 했지만 한국 선교사가 외계 멤버, 선교사로 된 것만 해도 20년 정도가 걸린 거고요. 지금 3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한국 선교사가 대표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멤버로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상황들을 또 이 단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단체의 문화,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7천 미전도 존적 34억을 복음화하는데 외계에서 노력을 했고요. 복음화율은 1990년도에는 반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안 믿는 사람이 30%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70%예요. 이렇게 10년 동안은 1990년에서 그냥 20% 이상이 확 증가가 한 거죠.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20%는 굉장히 많은 건데요. 2020년 또다시 이거는 10년 동안의 변화인데 20년 동안의 변화율은 증가율이 1.2%밖에 되지 않아요. 에제선교회도 이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5년도에 에제선교회가 시작되었고 2000년, 2010년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지금 20년, 24년, 25년, 15년 동안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못했는데 이거는 우리 선교단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복음화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다. 그럼 기독교 전체가 성장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ontier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전방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4,581개의 부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려면 이 종족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 지금부터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외계에서 이런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자료의 데이터를 냈을 때, 자, 지금 2020년도에 71.2%가 복음화가 됐거든요. 근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76%밖에, 그러니까 아직도 24%의 미정도 종족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급격히 줄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그 나름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냐면 서구 교회에서는 이제 미얀마 선교를 했다. 그럼 미얀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버마 민족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하게 했대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얀마 사람들만 관리하면 되고 미얀마 사람이 다른 나라의 버마족을 섬기도록 하면서 본부가 보조 역할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웹도 그렇고 인터서브도 그렇고 이것이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한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히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온전한 리더로 제대로 된 리더십으로 성장했을 때
복음을 전한 나는 어디로 가느냐? 더 어려운 쪽으로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선교사의 폐쇄성과 선교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양육받으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제자 양육을 하는데 실패가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을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리더십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몇십 년 동안 이들의 선교를 파악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나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렇죠?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고, 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를 했어요. 제가 김성환 선교사님하고도 어저께 아주 오래 그분의 숙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지 목사들이 잘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 우리가 이제 나누었어요, 어저께. 그런데 여기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물론 제가 여기서 그 박경남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라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사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계에서도 대안이 뭐냐? 선교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당연히 선교사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젤 선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자적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네 사람이 가서 섬겼는데요.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돕는 배필들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모습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물 하나 빼는 거, 그다음에 발 씻는 거를 어떻게 보조를 해야 되느냐. 그들이 세족식이 끝났을 때 대와 수건이 깨끗하게 다 치워지고 그들이 정말 세족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이나 분위기나 세팅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섬겨서 준비를 해서 할 때 그것을 보고 그 안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에젤 선교회도 똑같이 문제인데요. Young Generation Initiative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지금 그들은 한 선교사가 한 명의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잘 살아나갈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뭘까?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서브에 우리 조셉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 공동체의 변화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세요. 선교 공동체의 변화. 우리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한국 선교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조셉 선교사는 그렇게 이제 20몇 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인터서브 코리아는 32년 됐다고 해요. 인터서브도 국제기관인데요. 한국인 선교사가 200명이 있고요. 인터서브 선교사들은 지금 총 9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국제기관이죠. 제가 GBT 이사를 했는데 GBT 선교사가 250유닛 정도 되니까 500명 정도 정도로 보나요? 그런데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한국 선교계의 리더 또 선교 단체를 돕는 사역으로 이들은 사역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선교의 리더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양육시켜서 이들을 좋은 선교사로 만들자라는 게 인터서브의 목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선교기관을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에젤 선교회는 30년 전부터
다른 선교단체를 섬기고 또 교회를 가서 교회에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은요, 교회에서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정기적으로 보내고 또 아우리치 성탄 선물 이렇게 하고 뭐 한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아우리치를 우리가 가고 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맞는데 반은 틀려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은 한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10명 이하예요. 아주 대형 교회를 빼놓고 오늘의 교회는 1000명이지만 아마 제일 큰 숫자일 거예요. 대부분 100명이 넘지 않습니다. 1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10명도 안 되는 자기 선교사들의 얼굴이나 사역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10명도 안 돼요. 그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하죠. 자, 미션 퍼스테트 랄프 윈터가 쓰는 책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달리티, 지역교회와 소달리티, 선교단체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하나.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이용영 권사님들 우리 들었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죠? 제일 처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대학자가 우리는 만났죠. 네, 저희가 KGMLF에서 소달리티, 모달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되네요. 한 7, 8년 전인가? 됐죠. 자,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양육을 해서 이런 단어도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양치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빨이 다 빠지죠.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이가 치아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도 우리는 양치질하는 거 치카치카를 가르치고요. 유아원에서도 가르쳐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동향과 이런 선교 신학에 대한 걸 여러분들은 이게 특별히 신학인가? 뭐 선교인가? 이게 잘 몰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에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선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웹도 그렇고 인터서브도 그렇고 그 기관 안에 문화와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여기 이제 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는 우리에게 문화와 역사와 우리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박경란 선교사님도 이제 토론을 해주셨고, 여기 했는데, 토론이 이런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단체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너무 당연히 우리는 여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따르고 선교단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질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선교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나오지만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그거는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선교단체가 교회이냐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체가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에젤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에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번에도 우리 에젤 후원 선교사님들 거기서 이제 선호과정을 만났는데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은퇴 선교사님이신데 이학수 선교사님이라고 러시아에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데 내가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분이 지금 70년이고 러시아에 들어간 지가 한 10몇 년 정도 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농촌에서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셨으니까 이분은 50대 중반에 선교사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어려웠겠죠. 사는 것도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겠죠. 근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동네를 가서 있었대요. 근데 에젤에서 오는 선물, 거기에 한글 글씨, 한국에서 온 소포, 한국에서 온 그 물건들이 우리를 하여금 너무 감동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걸로 우리가 계속, 지금도 우리가 선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드리는 선물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왜요? 지금은 K-컬처랑 K-푸드랑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가도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제품을 마트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런 감동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통 선교단체는 샌딩을 하죠. 그런데 인터서브가 이제 서포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서포팅이었지만, 그래서 미셔너리가 크리스천이고 처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셔너리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이야. 자, 이게 지금 변화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것을 모토로 내놨을까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처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이제는 위트니스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쪽에 지금 이번에 사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에젤 사역을 다 갔다 오셨는데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인된 삶으로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고마운 친구 에젤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선교사들이 어떤 고난을 가졌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했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abroad, 밖으로 나갔었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cross cultural setting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서 서로 문화를. 이제 한국에도 많은 다문화 민족이 들어왔죠.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령 시대, 전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TV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대한민국에 이미 20%가 넘습니다. 이들은 이제 100세 시대죠. 65세가 넘어서 이제 이분들 지금 80세 되신 분들 의료기가 더 좋아지니까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제 90대 초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10년이 지나면 이게 또 100세가 넘게 되겠죠. 그러면 초고령 시대는 점점 많아지죠. 우리는 지금 결혼을 안 하고 또 아이를 낳지 않아요. 또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매칭해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 기관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 그들은 우리가 sustainability를 찾았어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역이 뭔가? 우리 에제란에서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역이 뭘까? 정리해야 될 사역은 뭘까? 똑같이 선물을 보내더라도 어떨까? 근데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MK들 선물을 고등학교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MK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대학생들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무섭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6천 명씩 모여있는 군대를 가요. 우리는 10명, 20명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는데요. 가족끼리도 거리두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를 에젤은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 없이 대학교 때 시험 볼 때 배고플 때 우리가 작지만 간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건 뭘까? 그것은 저희 에젤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나라면 어떡할까? 내 남편이라면 어떡할까? 내 자녀라면 어떡할까? 내 손자라면 어떡할까? 라는 그 가족 중심의 마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젤에서는 그 마음을 좀 더 여러분들이 고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 기도방들이 지금 줌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얼굴을 만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다 지금 얼굴 맞대고 있어요. 마스크도 안 써요.
그러는데도 에젤 기도방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릴레이션십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그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사역을 같이 가면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온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 얻는 그 기쁨과 감동을 같이 하면서 공동체성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regional issue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아시아,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각각 지역에서 서로 다 같지 않겠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선교도 있지만 다른 선교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구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한국 선교사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눠야 돼요. 그럼 우리도 지금 에제란에서도 고령화가 됐어요. 뭐 어떻게 하면 젊은 아이들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MK가 그 중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몇 년을 처음에 우리가 섬겼던 그 1학년에 입학식으로 들어왔던 그 아이들이 벌써 이미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에젤로 모이는 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고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여요. 고기를 먹인다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오지 못해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멀어서도 그렇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에요. 돈이 없어서 걔네들이 알바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을 펑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오고 싶고 가방도 받고 싶고 간식도 받고 싶고 또 어린이날 봉사를 와서 했던 애들은 그 어린이날 와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냈구나. 그 많은 물건들이 이 사무실에 쌓여 있는 걸 보고 너무 애들이 감동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에질 사람들도 고령화가 되고 점점 주머니도 얇아지는데 어떨까?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런 얘기하면 라떼지만 1950년대 이후에 1970년대까지도 우리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넘겼어요. 에셀의 초창기에 한 10년, 15년 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님들을 정말 왕같이 대접을 해줬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로는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선교사님에 대한 그만한 기대치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봤어요. TV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여기 손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손주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만 똑같이 바라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20년 동안은 우리 아이들하고 동일한 거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터서브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유지 가능한 사역이 뭔가, 관계성에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국 선교사가 더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연구를 했고요. 마지막은 파이낸싱,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젤도 재정이 들어오는 헌금이 많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듣고 기도 편지를 보시는 분이라면 10,000원에 회비를 내주세요. 여러분들 10,000원이면 내 커피와 선교사님 한 분에게 커피 대접한 거예요. 한 달에. 내가 선교사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1년에 12만 원이거든요. 그걸로 우리는 이렇게 그 주보가 나오기까지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분들이 문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오늘도 이렇게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우리가 샌드위치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김밥도 나누고 이 방에 히팅도 하고 여기 월세도 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선교사님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 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 재정을 어디다 쓰는가 목적을 정확히 기관에서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줘야 되고 선교사들도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며 재정을 공급해주는 후원자들에게도 선교사가 어떻게 재정을 쓰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그리고 좀 더 많은 후원교회를 만든다면 재정의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PPT는요, 저희 에젤 선교회의 PPT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에젤의 그 하나됨, 통일성으로 나타내거든요. 우리는 하나됨,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하나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가죠. 지금 왜 어린이날 선물을 해요? 뭐 이까짓 거 뭐 보낸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해서 결정해서 할 때 하나됨으로 쫙 모여서 해주십니다. 보편성. 우리는 박사든 석사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우리 안에서는 보편성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애들이 성장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성장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책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에젤이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는 선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논문 쓸 때 조사했을 때 우리는 이미 꼭지점을 찍었고 2010년도에 조금씩 사향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조사했었을 때 아니었어요. 우리는 청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었고 갑자기 온 코로나에 여러분들은 굉장한 역할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업앤다운은 있죠. 우리가 또 다시 30년을 기점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거룩성은 수도 없이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미 2010년도에 하나님은 에젤에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거룩 회복 운동을 선포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성이요. 가르침. 이것이 공동체에서 다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거, 나는 내에게 안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다. 선물 포장하는 거,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애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냥 우리는 수다 떤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에젤 선교회를 설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셨던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사도성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몇 분들하고 같이 교사로해서 나가자고 얘기를 해서 몇 분이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는 아니지만 연로하셔가지고 해외 사역을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들을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보시고 지금 레위기는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 책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손에서 교정 보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한 줄 한 줄의 문장을 만들었고 성경 구절을 김원경 목사님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책이에요. 물론 티칭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갔을 때 아시죠? 김치 담그고 밥하고 손님 10명 치르는 거 쉬웠나요? 어렵죠. 근데 어떠세요? 자, 우리 에젤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님을 섬기는데 어떠세요? 해외에 나가서 섬기는데 음식을 하는데 여러분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스몰 그룹 안에서도 1대1 해보셨잖아요. 한 명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들은 에젤 안에 있는 모든 교재를 저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진정한 교회. 제가 만든 표가 아니에요.
찰스 베넨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 오각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삼각형 다리에서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난 내가 더 배웠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교회라면 보편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가 잘 운영돼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 가능한가? 네. 제가 지금 레위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유지 가능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세계에 선포하라는 그 일을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다고. 나는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 내 뜻이 더 중요한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질문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낚시꾼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경험이 없다고, 내가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게 아깝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토이2. 우리 에젤 사역의 목적은 적절한가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나요? 우리가 왜 에젤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나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시나요? 거기는 이제 물론 우리가 MCF 선교사로서의 목적을 잘 하고 있나라고 했는데 똑같은 토의 제목에 제가 우리 단체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젤 사역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내가 에젤로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 자, 여러분 이따가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한가, 거기에 재정이 필요한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연령대 30대 후반이 긴급적으로 동원이 돼야만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파트너와 펠로우가 같이 되는 모두가 서로의 파트너예요. 그 전에는 내가 선교사고 너는 나의 것을 복음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파트너다. 하나님하고도 파트너고 그리고 이들과도 같이 현지인들하고 동역이 되는 이제는 한국 선교사가 대표로까지 국제선교단체의 대표로까지 뽑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파트너십이요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With You예요. 에젤의 비전입니다. With You Lord 하나님과 함께, with you missionary, 선교사와 함께, with you 에젤. 이 에젤은 에젤 선교회 회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요번에 세족식에서 우리와 함께 도움을 주셨던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때로는 호텔 직원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파트너이고 우린 서로 펠로십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과 목적,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이 한국과 세계 선교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문화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에젤 선교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 필요한 부분, 그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라는 대안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MCF 그 선교 단체 시드에서 미션 코어 워크스 펠로십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황은 시드 인터내셔널 거기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1.5세도 있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또 유럽인들도 있고 평균 연령이 60세라고 합니다. 자, 국제기관 선교사의 평균 나이가 60세요. MCF 선교사의 평균 연령은 56세. 요번에도 같지만 젊은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쇠퇴의 지구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나이 쥐때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될까요? 나 예전에서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할 만큼 했어. 그만해도 될까요? 네, 제가 작년 말까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2, 3년 동안 계속 제 안에서 가졌던 질문입니다. 에셀에 대한 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래 30년까지만 하자. 나 30년이나 했어. 나 죽을 또 고생했어. 나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경험하게 했고 수많은 교회에 가서 선교가 뭔지 선교사를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까? 그만해도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그게 그만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에셀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저희가 땅을 팔아서 모아놓은 돈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재정이 있어요. 자, 이 시드 미션 대표가 처음에 대표를 해가지고 몇 년 전인데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집을 우리가 해주겠다. 선교사 살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월세라도 해서 구해주겠다. 그리고 재정 있다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1억 2천이 전 재산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집도 제공해주지 않았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황당했다. 자, 1년이 아니라 한 선교 단체가 선교사가 이렇게 50명이 넘게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2천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억 2천 여러분 한 가정에서 1년 쓰면 땡이죠. 자, 대학생들이 있어서 혹시 한 명이라도 외국 유학 보냈다고 하면 땡이에요. 그런데 선교 기관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게 다였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서 문을 닫고 이미 문을 닫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후계자 양성의 실패도 하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갖고 있는 MCF가 갖고 있는 목적,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 선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와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을 실천한다. 사명 선언문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선교 단체가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과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해서 아직도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MCF가 이제 시드 인터내셔널에서 분리가 되면서 그들이 새롭게 내어놨던 그 해결 방안은 바로 이겁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포함한 타단체, 우리 에이젤 선교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드 인터내셔널 사무실이 여기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시드 인터내셔널이 사무실이 이쪽으로 왔다는 거를 알고 제가 먼저 방문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대표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에젤이 무엇을 도울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정신없어서 도와달라고 너무 많고 그런데도 그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같은 방배도 오니까 이 근처 지나가면서 에젤 한번 와야지 에젤 한번 와야지 하는데 몇 년 동안 오지 못했다.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발표는 2년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자기 일에 너무 바쁘면 기도를 해주는 후원교회나 또 후원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기관 대 기관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을 좀 더 잘 해보겠다.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웹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인터서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 끊임없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에젤에선 전략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린이나 선물, 그것도 기획하고 재정을 가지고 몇 사람을 해야 되고 또 몇 명의 아이들이 어디가 가 있으며 또 선교사들하고 연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에젤 회원들하고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 교육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재적이 아니라 여기서 재적 정비라는 거는 못하는 사람을 선교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재적시킨다는 얘기예요. 잘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후원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을 모으게 하잖아요. 요번에도 뭐 다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분은
자기가 후원금을 모으는 게 어려워서 선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은퇴 선교사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 그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의 방향성도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인력을 동원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에질로 동원을 해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들을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또 타 문화권에서 사역이 가능하도록 즉 우리는 뭐죠? 우리가 에젤의 사역들을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훈련시켜야 되고요. 선교학과 리더십 그리고 팀 사역에 대한 이 세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선교 단체가 선교 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선교 신학이 없는 단체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놓은 에젤 선교 신학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들어놨고 그 책으로 다 논문은 좀 어렵지만 책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누구나 그냥 책 읽으면서 이야기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리더십, 기도방 리더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우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조직의 언어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동일한 가치 창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가치를 에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이 우리 세 기관의 대표들이 발표한 것과 그리고 저는 선교사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 영성 학자들이 말한 영성이 무엇일까를 알려줬고요. 근데 거기 유해룡 교수님이라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영성학자가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 데서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에제린으로 살고 있는 것. 누구를 도와주는 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것이 에젤의 영성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족을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세족을 받는 사람, 세족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물도원 하인으로 철저하게 요번에 저희 4명은 그렇게 물도원 하인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족식이라는 것에서 그들이 세족을 해주고 세족을 받으면서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발 씻은 물을 공급하고 발 씻은 물을 버리는 그 일을 하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발 닦은 물을 버리는 걸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레위기, 거룩이란 선교사의 영성은 거룩이다. 거룩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것으로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늘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저 책에 있는 그 북경 코스타에 갔던 이야기 또 제가 2번째 코로나를 걸려서 산타모니카 비치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거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병든 몸으로 바닷가를 걸을 때 하나님은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강의 끝나고 그 다음 프로에 자기가 기도 인도를 하는 차례인데 그 괜찮다는 말을 우리가 서로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통곡을 해서 기도 인도를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이제 그분이 그 말을 해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2손을 내고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밤 혼자 이렇게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에젤의 사역을 하신 분이라면 저한테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도 상처를 받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주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